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포즈로 강등된 남자 유목의 GQS 타임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부 성경학교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GQS 교육을 대체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그래도 꼭 참고하시고 또 GQS 내용도 스스로 묵상하시고 잘 공부하셔서 우리 세런들과 은혜로운 GQS 나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함께 우리가 나눌 GQS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 정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일주일간의 삶이 정의를 상실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런 그들에게도 남아있었던 종교적 외형이 있었습니다. 그 종교적 외형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과연 그런 그들의 예배를 그리고 그런 그들이 자리하고 그런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과연 성전이 맞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키워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GQS를 인도할 때 꼭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청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에게 이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너의 마음에는 좀 깊게 새겨지니, 어떤 말씀이 너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끔 만드는 구절 같니? 라고 꼭 한번 물어보시고 함께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이 GQS 내용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키워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GQS 교육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예레미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었을까? 당연히 범죄함 때문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과연 어떤 범죄를 저질렀길래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예레미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했던 그 과정, 또 타락했었던 그들의 실체, 민낯은 결국에는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삶.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대로 형상, 그 존엄함과 존귀한 가치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하면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웃의 결핍, 약자들의 결핍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의다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데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런 정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너희들 가운데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의 이 존엄한 가치를 그대로 살려주고 그들이 압제당할 때 그들이 무고한 피를 흘릴 때에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이 없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왜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삶을 살아요. 다 부패하고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한 성전 제사와 예배를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종교적인 외형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확신에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 나 나왔습니다. 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 구원 받았죠? 나 이렇게라도 왔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오기는 잘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들은 한번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그들 마음의 중심과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범하는 착각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삶이 없는 예배. 주일에 예배 와서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듣고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 받아서 감동과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서 나 왔잖아요. 뭐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낫죠. 그런데 와서 왔으니까 됐어. 그래 일주일 동안에 내가 무너졌지만 그래도 왔어. 와가지고 내가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어. 자신 있게 안심하고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없는 그런 사람의 예배, 주일의 자리를 차지하고 울며불며 예배하여도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예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1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거절하시고 바르고 정의로운 삶을 촉구하십니다.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 1번에 보면 예레미야는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이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믿는 신자들에게도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늘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전에 들었고 1년 전에 들었고 아니 일주일 전에 들었고 아니 바로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손쉽게 부패하는 진리에서 정말 빠르게 벗어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는 것은 우리 가운데 권태감을 주기도 합니다. 권태감을 줘요. 이 말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왜 굳이 꼭 이렇게 지금 들어야 되나?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들은 너무나도 손쉽게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은 매주마다 참신한 설교, 자극적인 설교, 새로운 설교를 찾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정작 새로워져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전달 방식이라든지 말씀의 내용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같은 말씀일지라도 매주 같은 찬양일지라도 매주 같은 예배당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매주 같은 말씀이 들려 퍼진다면 매주 같은 주제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들린다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메시지의 핵심 너가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2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약속의 땅에 머물 방법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 머물 방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앞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거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면 우리들은 망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에 자기들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되다가 망하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갔다면 그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예레미야 22장의 말씀도 함께 곁들여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도 했고, 오늘 7장 3절과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약자들을 압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약자들이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런 정의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정의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날마다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때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늘 그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애굽에게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선택해야 될 선택지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에서 오는 정결한 삶, 그것이 늘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삶이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웃의 결핍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겁니다. 이웃의 결핍을 보았으면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 그러한 삶이 있었을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모습까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가로 3번에 보면 하나님이 믿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너희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종교적인 외형을 갖고 지금 어떤 정해진 절기가 돼서 성전에 나와서 나한테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정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 있는 곳, 너희들이 예배하는 곳, 너희들이 제사를 하는 곳, 정말 여호와의 성전으로 믿고 있기는 하는 거냐? 여호와의 성전으로 여기기는 하는 거냐?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믿고 있기는 하는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너희들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너희 형식에 이끌려서 나온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외형에 더 이끌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분봉왕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보수했습니다. 이것은 꽤 효과적인 통치 전략이 되었기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화려한지 화려하지 않은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있건 건물이 없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으로 나온 그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나와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의 성전됨은 이 외형, 너희들이 나와 있는 이 건물, 이 천막, 이 성막,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괜히 이곳에 나와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가식적인 그런 말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눔 1번의 내용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1번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보면 예배와 삶이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 대하여서 이미 전제하고 지금 깔아놓는 그런 질문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거짓 예배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른 삶과 정의를 촉구하시죠. 예배와 삶이 분리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예배와 삶이 분리된 자신 혹은 타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예배와 삶이 어떻게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치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분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예배와 삶을 분리시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번 문제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2번의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거짓된 성전 예배를 징벌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런 거짓된 성전 예배, 건물에 나왔으면 됐고 나와서 형식을 지키면 됐고 오래된 전통을 지키면 된다라고 여겼었던 그들을 징벌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성전 예배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가로 1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 지닌 어리석은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리석은 확신을 막 내세운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런 확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가증한 신을 섬겨놓고도 성전에 오면 하는 말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저 손쉽게 자기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유다 말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끊임없이 부패한 행위를 살면서도 그래도 우리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부터 확실하게 우리들은 새겨놔야 됩니다. 우리들은 단 하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다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들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을 때에 우리들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로 2번에 보면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을 무엇으로 전락시켰습니까? 11절에서 보면은 도둑의 소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어요. 정의로운 삶이 없는 그런 일상을 살다가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것은 자신들의 일상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의 뜰은 밟았지만 일상의 습관과 일상의
행동 그대로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예배당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의 관습들이 나왔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줄 모르고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졌을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자랑하고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냥 도둑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자기의 자기됨,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적이 있는데 이 성전 안에서 부정한 상업 행위를 막 일으켰을 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화를 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지 일상의 습관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도둑에 속은 것 같다라고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3번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쫓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른 새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범죄와 함께 해왔던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죠. 돌아오라. 우리가 정말 멸망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들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삶. 그런데 오히려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는 우리들의 귀,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시절에 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라고 늘 외쳤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듣기 편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더 듣기 편했겠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실 리가 없어. 이 말에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고 마음을 가져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정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늘 우리들의 죄악은 없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는 것인지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서 강박한 마음, 강박함과 완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안에 완악함과 강박함과 또한 자기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비록 연약하여서 죄에 빠질지라도 말씀을 듣는 겸손한 귀와 진실한 회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2번의 내용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허상이고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삶이 없다면 그것은 허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생명을 매게 하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이 참이고 나의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는 과연 내 삶의 무엇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어떠한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증명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눔 3번의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릇된 행위를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바른 길을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지도 고치지도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그릇됨을 발견하지 못하고 고치지도 못한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그런 기간이 오래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해서 권태감과 또 아유 당연한 얘기 또 하고 있네 라고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공간 속에 메아리 쳐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완악함이 좀 깨졌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연약함도 또 강하여졌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강팍함과 완악함이 우리들의 굳은 마음들이 조금 더 부드러워져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좀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3번도 함께 좀 생각해 보시고 세란들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런들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좀 삶의 예배, 삶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정의를 행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셀 모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컴포즈 마시는 남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즐겁게 GQS 나눔 하시길 바래요. 안녕.